오늘 사무엘하 72번째 시간은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다윗이 인구조사하는 사건을 나눴어요. 나라가 태평하고 안정화되었을 때에 다윗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과시하고 싶었죠. 그래서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를 조사하라 명령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었어요.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상 21장에 보면 사단이 그 마음을 충동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에 사단이 충동한 거야. 너 얼마나 힘센지 한번 세보자. 네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업적을 세웠는지 네 스스로 한번 돌이켜봐라. 그 마음을 다윗이 거부하지 않았어. 그래, 그렇지. 이거 다 내가 해놓은 거지. 그런 마음이 아마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인구조사라고 시켰어. 그때 다윗 옆에 있던 신하, 다윗의 오른팔이죠. 요압이 말리잖아요. 왕이시여, 지금은 인구조사할 때가 아닙니다. 나라가 이렇게 태평하고 안정화되었는데 인구조사하면요 백성들이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인구조사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한다고 했죠. 첫 번째는 세금 걷기 위해서, 두 번째는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인구조사한다고 하면 백성들이 혼란스러워요. 세금 거두려고 하나? 아니면 왕이 또 전쟁을 준비하나? 그래서 백성들이 분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았어요. 왕이시여, 지금은 인구조사할 때가 아닙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려 하십니까?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듣지도 않고 오히려 재촉하죠. 여러분, 다윗이 인구조사한 것이 왜 잘못됐습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다윗이 지금까지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이유는 무기가 많아서 좋아서 군사의 수가 많아서가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깨우치시는 거예요. 요압을 통해서. 너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느냐? 네가 지금까지 전쟁에서 이긴 것이 네 힘이냐, 군사의 수냐, 무기냐, 아니면 나냐? 요압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은 완전히 마음을 뺏겼어요. 사단에게 뺏겨가지고 노욕이 일어나가지고요, 지금 인구조사를 강행하는 것입니다. 무려 9개월 20일 10개월 동안 인구조사해서 결과를 딱 제출했는데요, 다윗이 처음에 막 박수 쳤을 거예요.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가 무려 130만 명. 대단한 것이죠. 대단한.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10절을 보세요.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렇죠? 130만 명이나 되는 군사를 보고 처음에는 기뻐했을지 모르나 이내 다윗은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뭐하냐? 지금까지 군사의 수로 내가 승리한 것이 아닌데 내가 이렇게 미련한 짓,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찬송해도 모자란데 지금 군사의 수나 헤아리고 있구나. 내가 얼마나 바보 같은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즉시 회개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고난이 오면 고난이 오는 대로 무너지고, 평안하면 일이 잘 되면 교만해져서 무너지는 것이 인간이에요. 다윗은 지금 2번 넘어진 거예요. 2번. 태평할 때 바세바와 가늠하, 지금 태평할 때 인구의 수를 세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지는 것,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요. 고난 나갈 때도 조심해야 되지만, 그래서 바울은 이미 경고했죠. 일어선 줄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태평한 때에 사단이 주는 충동, 일이 잘 될 때 사단이 주는 교만함을 우리는 늘 경계해야 돼요. 그래서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우리가 살 길은 무엇인가?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죠? 우리가 지지난주에 나눴던
다윗이 용사들을 칭찬하면서도 이것은 하나님이 한 거야.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야.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마음에서 떠나서는 안 돼. 그리고 사단은 지금도 우리 마음을 충동할 겁니다.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을 지키셔서 매 순간 사단이 주는 유혹을 이기시고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또 한 가지 우리가 다윗에게서 배울 것은 뭐냐면 우리가 여러 번 나눴는데요. 즉시 회개하는 거예요. 즉시 회개하는 거. 물론 이번에도 조금 늦었어요. 9개월 20일 10개월이 걸렸지만 깨닫는 즉시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체면치레하지 않고 곧바로 엎드려서 회개합니다. 아마 밤새도록 회개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을 단단히 지켜가지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연약해졌어. 그렇죠? 사단이 주는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넘어졌다면 다시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곧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미루지 않고. 그러면 오늘 다윗을 회복하신 하나님께서요 우리도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매 순간마다 죄를 지었더라도 여러분 다시 회개함으로 회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어지는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선지자 갓을 보내십니다. 자, 그런데 다윗에게 제안을 하셨어요. 너 죄를 지었지? 네,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죄값을 치러야 돼. 3가지 제안 중에 선택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죄는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죄는 반드시 이겨야 되는 상대예요. 자, 13절이 그 내용이에요. 3가지.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의 원수에게 쫓겨 3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 자. 그죠? 기근, 그리고 다른 왕에게 쫓기는 것, 그리고 전염병, 이 3가지 중에 택하라. 다윗에게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이때 다윗은 전염병을 택합니다. 왜 전염병을 택했을까요? 그 당시 전염병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재앙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직접 징계받기를 원했어요. 자연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징계받기를 원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재앙이 시작된 거예요. 재앙이. 얼마나 그 재앙이 무섭냐면요. 시작되자마자 7만 명이 죽었어요. 코로나 무섭지만 여러분 지금 치사율이 얼마 몇 퍼센트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전염병이 한 번 하니까 하루 만에 7만 명이 죽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전염병이 하나님의 징계로 쏟아졌어요. 자, 그런데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는 거예요. 재앙을 내리신 것을 후회하시고 천사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만해라. 족하다. 재앙을 거두어라. 그래서 원래 3일 동안 전염병이 휩쓸어야 되는데요. 뭐 정확하게 며칠이라고 되지 않지만 아무튼 3일은 채우지 않은, 뭐 하루 반 정도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무튼 3일은 채우지 않는 재앙이 이제 그쳤어요. 천사가 이제 멈췄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여러분 재앙의 목적은 멸망이 아니에요. 회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의 목적은 회복이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우리는 어떠한 고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살리시려고 지금 나에게 어려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 지금 살리시려고 나에게 육체에 가시와 같은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후회하셨어요. 고난당하는 자식들을 보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그래서 재앙을 거뒀어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품고 모든 고난과 어려움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때 다윗의 모습을 또 보시면 17절이었어요.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오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백성은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자신의 범죄함으로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을 보고 지금 다윗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 하나님, 내가 범죄했으니까 이 재앙 다 나에게 덮어씌우소서. 백성들은 재앙을 거두어 주시고 나와 내 가족을 치소서. 생명을 건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재앙을 거두셨는지 또 다른 이유를 알 수 있죠. 다윗은 중보 기도를 지금 멈추지 않는 거예요.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발 재앙을 멈춰주세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영적 리더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전염병이 없어요. 전염병에 걸리지 않았어요. 걸렸으면 죽었겠죠 벌써. 다윗은 괜찮습니다. 지금 다윗의 집안은 괜찮아요. 우리 집안 괜찮으니까 괜찮다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괜찮아도, 나는 괜찮아도 나에게 맡겨주신 양들, 다윗은 백성들을 양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주님께서 나를 맡겨주신, 나를 믿고 맡겨주신 양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지금 다윗은 보고 견딜 수 없는, 이것이 영적 리더의 마음이죠. 나만 괜찮으니까 내 옆에서 성도들이 힘들거나 말거나 기도하지 않는다? 이 사람은 리더가 아니야. 모든 죄값을 자신이 감당하겠다고 고백하는, 이것이 영적 리더의 모습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요, 성도님들이 수많은 고난을 당해요. 어려움이 없는 가정이 하나도 없어. 어떻게 다 어려움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고 고난이 있어요. 그러면 진짜로 다 제 잘못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제가 더 기도하지 못하고, 제가 더 똑바로 살지 못해서 그런 것 같고, 제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고, 물론 그런 감정에 눌려서 제가 절망해서는 안 되겠지만, 성도들의 고난을 보는 거 너무 어려워요. 저보다 더 심한 사람은 제 아내예요. 성도들이 어려움을 보면 밤잠을 잤지. 그래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사무엘의 고백처럼 기도를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은 안 그랬어요. 목회를 처음 제가 시작할 때, 전도사 때는요, 답답했어요. 아유, 순종하지 못할까. 아유, 믿음이 저 모양이야 아직까지. 그래서 제가 중고청을 이렇게 담당했는데 얼마나 매서운 말로 가르쳤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한 말이,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가르쳤냐? 이 말을 반복해서 했었어요. 답답했어요.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그죠? 고난 속에 힘들어하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 답답했어요. 그런데 담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안 보이는 게 보이는 거예요. 전도사 때는 솔직히 말해서 목사님도 좀 답답했어요. 아유, 저렇게 후배로 가르치고 돼. 네. 아유, 목사님 무능하시다. 아유, 목사님 밑에서 지금 수십 년 신앙생활한 성도들이 믿음이 저것밖에 안 돼? 그래서 목사님도 제가 조금 디스했던 적이 많아요. 제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안 돼요. 네. 이전에는 보지 못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불쌍해요, 성도. 답답한 게 아니고 불쌍해. 물론 답답한 마음도 없지 않죠. 근데 불쌍한 마음이 더 커요. 그리고 제 탓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조 목사를 믿고 양을 맡기셨잖아요. 베드로에게 주님의 양을 맡겨주셨듯이 우리에게 양을 맡겨주셨는데, 내가 잘못 가르쳐서, 더 잘 섬기지 못해서, 더 본을 모이지 못해서 우리 성도들이 고난당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마음이 끊이진 않아요.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이제 모든 1차, 2차, 3차를 마치고 마지막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거기서 고별 설교할 때 뭐라고 그러겠죠? 내가 여러분 3년 동안 밤낮 눈물로 여러분 가르친 거 잊지 마세요.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이 뭐가 아쉬워서 3년 동안 울면서 가르쳤겠어요?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변하지 않는,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고난 가운데 감당하지도 못하는, 그렇죠?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기도하지도 못하고 예배하지도 못하는 양들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울면서 가르쳤다 고백했어요. 그 눈물을 통해서요, 교회가 세워지는, 양들이 살아나고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다윗처럼 회개하기를 배워야 되고요. 다윗처럼 중보하기를 결단해야 돼요. 내가 범죄하면 나만 죄값 치르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 주변이 다 힘들어도 무슨 뒤에서도 마음을 지켜서 죄에 싸워 승리하시기 바라고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양들을 위해서 여러분 밤낮 눈물로 중보하세요. 그 눈물이 쌓여야 양들이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의 지체들도 있죠. 가족들이 있죠. 자녀들이 있죠. 또 품게 하신 태신자들이 있죠. 하루도 쉬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되 그들의 영혼을 보세요. 그러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그때부터 진짜 기도가 시작돼요. 오늘부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남은 한 주간 깨어 기도로 승리하시고 중보 기도의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